뭐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시고 또 몇 년 전에 협착증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좀 불편하게 거니시고 그러시지만 젊었을 때 건강하셨을 때도 참 몸이 많이 좀 편찮으셨어요. 뭐냐면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 당시에 말로는 디스크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은 늘 그 방에서 누우셔가지고 신음하시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면서 참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머니는 저희 아버님의 그런 허리 아프신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약도 구하시고 또 지금도 저희 시골집에 가면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를 키우는 이유가 그전부터 그 토끼를 키워서 잡아서 약으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아버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양나무도 넣고 밤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넣어서 고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님이 그거 잡수시고 막 그랬어요. 막 그 좀 징그러운 그 군뱅이도 막 드시고 막 옛날 시골에 막 군뱅이 있지 않습니까? 거름덩이에 탁 들쳐보면 그것도 막 생으로 막 드시고 막 그래서 아픈 허리를 낫고자 그렇게 애쓰셨는데 제가 듣자 보니 저희 아버님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옛날에는 그 초가집이 있었잖아요. 초가집 지붕에 이게 그 초가집으로 이게 지푸라기로 지붕을 씌우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푸라기로 지붕을 하면 몇 년 후에는 이게 사가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푸라기로 이게 다시 지붕을 씌우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서 떨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많이 다치셔서 젊었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붕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잠시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하루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어느 한 집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소문이 점점점 많이 인근에 나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대문까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소망해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교회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에 꽉 들어차서요. 정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꽉 차서 이 빈자리가 없고 또 저 유아실에도 또 저기 문도 열려서 저 바깥에서 복음을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웃 교회나 또는 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교회 가서 부흥회를 말씀을 듣는데 안에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서 창문을 쳐다보고 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른들 세대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소문들이 그런 축복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 계시다는 소문이 시내 곳곳에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소망교회로 몰려와 예배당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더라.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막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온 무리들의 신분이요.
각색이었어요. 다양했습니다. 당대의 지식층이며 정치와 종교계의 지도자급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당대에 가장 천대받던 어떤 세리나 또는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아픔 있는 사람들도 환자들도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서 오늘 말씀에 발디딜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부흥이 되면 그 부흥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정치인들도 또 경제인들도 또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의사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엘리트만이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평범한 시민들, 또 환경미화원들, 아파트 경비인들, 또 일용 노동자들 편안히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한 가족이 되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도요. 불편함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도 기쁨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또는 삶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술 드시고 정신이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술 취하면서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열려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율이처럼 특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세댁들도 있고 또는 장애우,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도 우리 교회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지난 수요일 날 누가 그랬었죠? 계단 오르기 참 힘들었다고? 누가 그랬어요? 지사님. 예. 계단 오르기 힘든데 우리 교회 빨리 이전해서 계단 없는 데로 아니 계단 있더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데로 예, 그렇게 부흥하고 빨리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의 그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예.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나라는 몇 도죠? 8도라고 하잖아요. 보통 8도.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크게 세 도로 나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그리고 갈릴리 맨 위에 북쪽에 사마리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어디는 빠졌어요? 사마리아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병 고침을 능력이 있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오후 예배 때 일어날지, 아니면 새벽에 일어날지, 저녁기도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빠지면 나만 손해인 거죠. 할렐루야.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빠졌은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치면, 성령이 충만함이 나타나면.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 아주 극명한 두 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 이른바 지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팔짱이나 탁 끼고 어디 오늘 무슨 얘기나 하나 보자. 오늘 또 무슨 말로 사람 무리들을 선동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도도하고 교만한 자세로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율법에 어긋나는 말이 한 가지라도 나오면, 율법에 걸리는 말이라도 있으면 당장 고발 조치를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잘못된 말을 지적하고 따지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고침받고 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권위가 있는 말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더라.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층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가난하고 병자들과 같은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 다 비워두고 비고 빈 마음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자리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원하는 열망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든 육신이 고침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과 또 은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언제가 돼야 돼요?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도 예배 있고 오후도 있고 뭐 주일이 오늘만이야? 아니,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주님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침상에 누인 채 자기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이 사람들이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로 밟히들 틈이 없어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거의 수족을 못 쓰는 처지였기 때문에 자기를 침상에 들고 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고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그 내부 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말은요, 그냥 한번 들어가려고 한번 했다가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하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 앞에 들어가 보려고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 집회는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정신이 예수님께 쏠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만원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로
최소한 5명 아닙니까? 침상을 들고 양쪽에서 4명이 들고 한 사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5명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수를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10,000원을 이루고 있는 그 틈바구니로 그 5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기 쉽지 않죠. 그죠? 왜요?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지금 고침받아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이 막 비집고 가려고 하니 양보하겠어요? 안 해주겠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고침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다 지금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비가 없는 그 현장처럼 이 집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현관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만 예수 앞에 네가 가야만 네가 고침받는데 이거 사람들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도 고침받아서 양보가 안 되느니 이거 어떻게 될까? 돌아갔거나 다음에 오거나 내일 오거나 이렇게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갈 수 없으니 방법을 찾자. 방법을.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기와를 벗기고 그 지붕을 구멍을 내서 침상을 달아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결국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사실요 무모하기 그지없죠. 위험하기도 하지요. 이 집은 자기들의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에 올라가서 물론 이스라엘 집은 우리와 달라서 뭐 기와를 벗기고 할 때 이 기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와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처럼 뭐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은 들보를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흙이나 또는 나뭇잎으로 얹혀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들쳐내고 하기는 쉽습니다. 구멍을 내기는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의 지붕을 이렇게 구멍을 낸다는 것은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거기다가 그 침상채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려면 잘못하면 이 침상에 있는 환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수평을 잘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또 지붕에 그 구멍을 내야 되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그 구멍에 침상을 달아 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작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침상을 일자로 내리면 되겠습니까? 탁 떨어져 버리라고? 이거 옆으로 누워서 내리려면 구멍이 커야 되고 한 사람 다 균형을 맞춰서 이리 기울으면 안 되고 저리 기울으면 안 되고 균형을 귀퉁이를 잘 맞춰서 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수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환자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열망 그 확신 하나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지붕을 뚫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앞에 결국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열망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나 설교하고 있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그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무리들이나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응?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장에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집회를 방해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교란시키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요,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 하나에 민감해요. 예배가 잘 준비되느냐, 예배 전부터요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참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요, 속으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가 보다. 지난주도 죽 줬는데 오늘도 죽 주네.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거지라도 뭘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졸고 있거나 딴짓 하거나 시선이 저를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거나 그러면요, 저도 여러분 안 바라보고 그냥 저 원근만 저도 보고 그냥 설교를. 예. 예배 분위기가 정말 설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거든요. 이 형광등 하나 깜빡깜빡, 저희는 좀 다 갈아서 괜찮지만 옛날에 형광등 있지. 형광등 깜빡이는 형광등 있으면 예배 정말 신경 쓰이고요. 예? 뭐 하나 음향이 안 되거나 PPT가 뭐 하나 안 되거나 그거 하나 신경 쓰면 예배가 말씀이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고 무리들이 주의 깊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작스레 천장이 뚫고 들어온 이 중풍병자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돼요. 아마 그 당시에 뉴스가 있다면 그 다음 날에 아니면 그 저녁 시간에 뉴스에 톱뉴스로 나왔겠죠.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이야, 지붕이 뚫리는 사건이 있었더라. 막 톱뉴스 그날 다음 날 신문에 일면에 헤드라인은 다 나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도 했겠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면 집에나 있지, 집에 틀어박혀 있지, 뭘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한다냐. 저런저런 혀를 차면서 비난하고 욕설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눈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안 하려면 핑계를 찾고 하려면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하려면 뭘 찾아요? 핑계를 찾아. 하려면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려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뭘 찾은 거예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1층으로 왔는데 현관을 통해서 1층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면, 야, 1층이 안 되면 어디로, 몇 층으로 올라가자?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으로, 현관으로 올라가자. 하는 거죠. 현관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자. 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얻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열게 되고 달아내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고침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바라보라고 있는 것일까요? 올라가라고 있는 것일까요? 네? 물론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산은 오르라고 있다고 그래요. 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의 산이 있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가서 넘어서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흐르는 물줄기에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물을 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가다가 아이고 돌이 막았네? 뒤로 돌아! 물이 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돌 뒤로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물꼬를 옆으로 터주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스스로 그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차고 차서 돌 위로 물이 흐르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위를 쳐다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20절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죄사함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고침받으러 왔죠. 중풍병 고침받으러 왔지 죄사함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 죄사함인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이 사람에게 중요하고 우선한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와서 내 중풍병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왔지만 죄의 용서는 그 모든 것에 선행하는 거예요. 병 낫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병든 몸이 치료받고 자녀들이 취직되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설령 그것이 좀 시기가 늦춰지고 나중이 된다 할지라도 죄사함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인 거죠.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이런 축복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누운 것을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취직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것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네가 가지고 온 그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죄사함도 받고 또 그 중풍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보고 싶은데 아무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지 않는 한 자기는 고침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죄도 사함받고 중풍병도 고침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대고 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지만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요, 우리 곁에 우리 사람들 곁에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줘야 될 사람,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지붕까지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달아내려 주었던 이 사람들, 정말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이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그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동지가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남이야 뭐 신앙 갖든 말든, 남이야 영적으로 죽어가든 말든, 예수님 믿든 말든 나와 알 바 아니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살면 나만 믿음생활 잘하면 돼, 이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관심 갖고 다른 사람 전도에도 관심을 갖는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제가 예수 믿게 된 물론 결정적인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1월 달 주일날 아침에 교회 다니기 전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종소리 듣고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날 바로 교회 가서 등록하고 11시 예배부터, 아니 9시 예배부터 11시 예배, 1시 반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앙을 갖게 했지만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중1 때부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 저에게 그 시간만 나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주일날 오후 1시만 되면 1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 반인가? 오후 예배가 있었고, 1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는데 1시에 저희 집에 꼭 대문을 두드리는 옆집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대문을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불러요. 처음에는 한두 번 갔죠. 근데 교회에 뭐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지. 매 주일마다 와서 두드리니까요, 한 번은 도망가기도 하고 엄마한테 없다고 하기도 하고 뒷문으로 담 넘어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주일 1시만 되면 꼭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고 가끔씩 저를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쌓여서 제 안에 믿음의 씨앗으로 남고 중1 때 결정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결정타를 맞아서 제가 교회로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봐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보세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우선적으로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20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열성이, 나의 신앙이, 내 믿음과 기도가 나에게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인 저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기도로 살고자 하는 저의 몸부림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유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자녀들 어거지라도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앉혀놓고 앉아 성경 암송에 사모님 잠언서 몇 장이라고 이거 제가 어제 잊어버려요. 하고 제 기억에 이 구절을 끼었다 하고는 암송했는데 앉혀놓고 성경 암송시키고 부모의 열정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자녀들의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섬겨요. 선물도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막 섬기고 왜?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 그런 섬김 하나하나, 믿음, 신앙, 열정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난관이 있다면 그 난관을 극복하고 나와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난관 때문에 포기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병고침 받으러 왔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물론 이 중풍병자의 죄가 친구들의 믿음만으로 사해졌냐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았느냐 이렇게만 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친구들의 죄 때문에 모세의 믿음,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았듯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죄 용서와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고 아무리 친구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내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담대히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이 고백은요, 우리 입술에서 먼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산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만큼 더 엄청난 사건이 어디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중풍병자와 친구처럼 주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의지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오늘 본문의 많은 현장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